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이어서 이 유다를 같이 한번 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유다를 통해서 보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특히 유다를 보시면은 약간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창세기 38장에 느닷없이 갑자기 끼어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갑툭튀라 그러나요? 전 처음에는 갑툭튀가 무슨 메뚜기 이름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이렇게 그 압축된 이름을 많이 써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성경처럼 38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가 좀 넣어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거의 뭐 드라마로 말하면 그런 막장 드라마 비슷한 그런 그 개념을 좀 봤습니다. 뉘앙스를.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관점 또는 사람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기록했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유다를 쫓아가 보니까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다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이름. 사실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고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쭉 가다 오시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걸 지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 이름을 이제 주신 것처럼 물론 이 유다의 이름은 뭐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건 아닙니다.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이제 낳고 이 유다의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이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사실 숨겨 있습니다. 또 이 이름이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이 호칭도 사실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성경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뭘 잘했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라인을 보면은 요셉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유다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름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유다의 어떤 마지막 복을 이제 빕니다. 유언처럼 남기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했는데 이 엄청난 복을 줬을까? 이런 것에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유다는 이 삶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이 후손들이 전혀 본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떤 뭐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그걸 만들었을 때 후손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보통 이런 관점이나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에게서는 그런 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다가 살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나쁜 행실을 했는지 이걸 먼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까 이제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본 것처럼 유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됩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우리가 보통 알다는 단어도 야다인데 그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이 야다는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걸 다 그 뭡니까 가리고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돋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창세기 2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유다를 낳고 레아가 불렀을 때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은 것을 멈췄더라. 자, 네 번째 아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는 이제부터는 얘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어머니 레아가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찾아냅니다. 유다 안에서. 그런데 이 유다 안에 어떤 또 단어도 들어가냐면 자백이라는 단어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뿐만 아니고 자백하다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의미는 뭐 느헤미야라든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뭐 이런 겁니다. 다시 제가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사실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이제 자백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자신의 저질렀던 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일서 신약에서도 가면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컨페스라는 단어가 유다하고 또는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사실 다 포함해서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이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유다라는 이름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어떤 살면서 유다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유다의 어린 시절이 쭉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관련돼 있죠. 요셉과 관련돼 있는데 이 요셉하고 유다는 사실 이제 배다른 어머니죠. 유다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이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부터가 좀 뭐랄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 11단이 나중에 자신의 단에 절하고 또 11별이 또 달과 해가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만약에 꿈이 실현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야곱뿐만 아니고 레아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까지 다 야곱의 종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죠. 이제 살면서.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을 형들한테 이제 쭉 보내줘. 이제 어떻게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없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3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며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한번 다뤘지만은 자, 저놈이 지금 저런 꿈을 꿨는데 얘를 아예 죽여서 그러면은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실현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버리자. 자, 지금 그런 음모를 이 야곱의 형들이 아니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불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죄에 가담했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에요. 아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이제 저질렀죠. 그러다 보면은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하고는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이제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유다가 요셉을 이방인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냥 죽이지 말고 파는 게 낫지 않느냐? 죽이는 거하고 팔아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또는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설령 요셉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했지만은 결코 이 유다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자, 은 20개를 받아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거의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이거는 아주 흉악한 범죄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저질렀느냐?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은 유다는 결탄코 이 범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흉악한 죄들을 유다는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누구를 속여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여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가져갑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채색 옷인 것을 알잖아요. 요셉이 입혔던 그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유다는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물들였다. 속였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주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관없이 아예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이제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알아보소서 하며. 자,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것을 알아보고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적어도 야곱의 관점에서는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자, 이게 보통 죽음이 아니죠.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야곱은 물론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속아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인가 보다 그렇지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누구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에게만 이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짓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다가 한 겁니다. 이제 다른 아들들은 제쳐주고 이 유다한테 포인트를 맞추면 유다가 이런 제약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본받을 만합니까? 전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자, 네 번째 유다의 죄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제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할 것이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불러서 자, 이삭의 아내를 이 땅에서 취하지 말고 내 친족 셈족에 가서 취하라. 왜 이렇게 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틀림없이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뭐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또는 감사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들의 선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자,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엘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오난이 태어나고 세 번째는 셀라가 태어납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취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이 혈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혈족이 맞나 할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이 유다를 통해서 본받을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삶을 보면은.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 육신의 라인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유다는 거의 막장 인생이에요. 보면은 이 요셉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거의 흠이 없는 그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살지만은 이 유다는 요셉하고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그렇다 쳐요. 그래서 치는데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인데 이 아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이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치수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막내 아들 이 셀라만 남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다섯 번째 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거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아주 큰 죄악이에요. 특히 유목민들 사이에서 양떼나 소를 치면서 이동할 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거는 더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낙인찍히죠. 자, 어쨌든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갑으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다말이 자기 이제 친정으로 가죠. 이해는 됩니다. 자기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도 죽죠, 둘째도 죽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말을 어떻게 보냅니까? 친정으로 보내죠. 자, 보낸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러면은 막내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간무소식이죠. 안 하죠. 자, 이거는 유다가 이해는 되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거짓말로 약속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죄다. 그 뭡니까? 요즘 남자들 세계에서 그 뭐라 그러죠? 세상 말로 뻥을 친다 그러잖아요. 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뭔가를 목적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금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있지만은요. 율법에서는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아예 신약에서는 그런 올무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도 비난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올무에는 걸려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누가 움직입니까? 이제는 다말이 움직이죠. 자, 이게 이제 유다의 비극적인 가족사입니다. 자, 다말이 때가 됐어요. 뭐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는 성경에는 없죠. 근데 몇 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다 컸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말이 오히려 창녀처럼 분장해서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그냥 얼굴이 뜨거울 정도,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다 해놨지? 할 정도인데도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다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어쨌든 유다를 속인 거죠. 또한 자, 이 속이면서 그의 당장 염소 새끼를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이제 다말한테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자신의 증거물을 남기죠. 지팡이, 도장, 끈을 이제 남기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갚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별일이 다 있네. 자기는 이제 유다는 어찌 됐건 간에 그 일을 자신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없으니까 이제는 유야무야가 없어졌죠. 자,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민 겁니다. 친정에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지키라고 지금 수절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아주 이 사악한 짓을 저질러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녀가 끌려 나갈 때 어땠습니까?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자, 내가 이 남자로 인해서 잉태되었나이다. 아들을 잉태했나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소서 하니까 누가 알아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라라는 둘째 아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다 주홍식 끈을 묶잖아요. 근데 다시 집어넣고 나중에 태어난 거 보니까 이 손에 묶이지 않는 애가 태어나죠. 이 이름이 이제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여기도 보니까 갑툭튀예요. 갑자기 태어났어요. 어쨌든 이 베레스하고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 창피한 얘기가 아주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얘기가 버젓하게 나오잖아요. 거의
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유다는 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뭘 지금 얘기하시려는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난감한 부분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오픈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자, 유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 3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유다가 왜 변화됐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38장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목을 시키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38장 이 삶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나중에 이제 쭉 이어보면은 43장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7년 이제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드디어 이제 양식을 구해오죠. 자, 양식을 구해오는데 나중에 누가 알아봅니까? 요셉이 알아보죠. 장장 몇 년요? 거의 13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7년 플러스하고 2년 흉년 해보세요. 그럼 거의 장장 22년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지냈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보면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저 형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은 모른 척하고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하죠. 자, 요셉의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양 바로 이거는 이제 올가매려고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 시몬을 붙잡고 너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를 얘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이거는 보증인으로 나오죠. 다시 말해서 베냐민을 요셉이 요구하는데 야곱이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런데 베냐민을 안 보내면 누가 못 옵니까? 시몬이 못 나오죠. 자,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마저 이러면 안 된다.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보증하겠다. 자, 성경에서도 이 보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살다가 보증을 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서면 안 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 어찌됐건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가족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인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떨어집니까? 보증한 사람한테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다 갚아줘야 돼요. 이게 돈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사실 이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놔요. 내가 죽겠다 이 뜻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한테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원양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이것을 똑같이 씁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예수님 또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보증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성령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자, 유다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예. 이 아이 만약에 못 데려면 내가 죽겠다 이 뜻입니다. 엄청난 유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이 수많은 악한 행실들 중에 갑자기 이럴 리가 없는데 할 정도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자, 나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언제요?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낼 때 베냐민 안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몰래 숨기잖아요. 나중에 뒤쫓아가 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을 꺼내면서 얘는 이제 나의 종이 된다 하니까 그때 이 유다가 이걸 방어하고 나섭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다시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께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아이 대신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올려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 유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컨페스입니다.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자, 자백이란 말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자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사실, 저질렀던 사실을 한 번 더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엑소몰로게어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이 얘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유다의 삶을 보면은 그 어떤 유다의 이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본받을 만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다는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토로합니까? 요셉 앞에서. 예. 자, 요셉 앞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한번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이 유다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이 유다의 이 고백을 듣고 자백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사실 다 용서한 겁니다. 야, 요셉이 이 야곱이 했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셉의 이 손에는요, 이 요셉의 형들의 목숨이 완전히 달랑달랑해요. 죽여 그러면 죽고 살면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의 이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물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분노,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수많은 그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다시 오히려 이제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디하고 닮아 있습니까? 현재 이스라엘하고 닮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대로 자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유다의 공감이라 그럽니다. 왜 38장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겪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고통을 이해하려면은
자기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코란 말을 쓰잖아요. 사이코패스. 타인의 고통, 저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자, 심지어 동물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은 내가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뭡니까? 이 유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두 아들이 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유다의 마음도 아픈데 바로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자, 뭐든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 고통은 누구에 대한 이 뭡니까? 그 아픔으로 우리가 이해되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거든요. 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났던 이 감정들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누구도 이해됩니까? 다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저 힘없는 저 과부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손을 잊지 못하고 약속에서 제외된 여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했던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 불태우라.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을 통해서 내가 애를 배웠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더 악한 자로다 이 뜻입니다. 자, 저 여자를 불태우라 했을 때 그게 누굽니까? 그 여자만 불태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같이 유다 자기도 불태워져야 되는 거죠. 이 여자뿐만 아니고 같은 남자도 같이 불태워야 돼요. 원래 간호한 남녀가 같이 돌로 침을 받지 여자만 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거든요. 물론 이건 율법 시대가 아닌데. 자, 그동안에 이 유다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나는 숨기고 저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저 여자 아주 저 사악하네. 당장 불태워.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죽여.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야, 그런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단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다 없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인데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대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것 손님이 왔는데 다 숨겨놓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그걸 데려다가 죽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분노가 그냥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이. 자, 그 사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손가락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내 고통은 바로 너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 유다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안에 있는 자백, 저는 오히려 찬양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옛날 요셉이 당했던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서야 이제 공감이 되고 이제 자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스가랴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힌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바로 자백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그래서 유대인인 거예요. 딱 보니까 왜 유대인이란 말이 왜 유대인이 되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하는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49장 보시면은 유다가 받는 복은 엄청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내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거는 킹이에요, 킹.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유다가 했던 일에 비해서 이 복은 넘쳐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프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거는 자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빌립보 간수 거기 들어갔을 때 찬양했습니다. 아까 찬양 나오죠? 유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찬양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공감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질고를 아는 그분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백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 안에 자백, 찬양, 감사,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이 자백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얻고자 한다면 유다처럼 자신의 수많은 잘못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고, 야, 내가 다말보다 더 사악한 놈이구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무릎을 꿇려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